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 우리의 눈에 딱하니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다는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대로, 이 단어가 눈에 띄죠.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어디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복.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의거해서 시온의 대로다 이 말을 할 때 이 시온의 대로를 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대로라고 해줬어요. 대로. 근데 성이 이씨라고 하죠. 이대로,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되는가, 뭐 그렇게 이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대로,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상징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대학 입시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뭐 그러기도 하고, 이 사업처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분명코 이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앞날이 쨍쨍하고 큰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잘 되는 사업처를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이 쓰여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표현들이 때로는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시온의 대로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별해 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대로 있잖아요, 이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적 축복이 있잖아요.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녀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이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대학 입시 가운데, 사업과 직장 가운데, 성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앞날도 뻥뻥 뚫리고 햇빛도 쨍쨍하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 축복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라니까요. 오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도 현실 속에서는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 대로 저렇게 망할 수가 있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취업에 실패하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암이 또 재발이 되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 시편 84편 5절과 6절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5절까지만 보면 너무 좋거든요. 5절까지만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시편 84편을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끝냅니다. 설교도 1절부터 5절까지만 해요. 6절은 잘 안 읽어요. 왜냐? 5절까지만 복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4절에서 한 번 끊고 그리고 8절에서 한 번 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쭉 이어서 읽어야만이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6절에서 말합니까?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어디로 간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근데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어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푸른 수년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풍요와 장수가 가득한 웃음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 말고 웃음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는 어디를 걸어간대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대로. 여기서 대로라고 사용된 단어가 뭐 큰 길 아니면 길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대로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생긴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의도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쌓아 올린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그런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대로, 이 시온을 향한 이 대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느 뭐 부흥회나 아니면 수양회 가가지고 하룻밤 결단기도 한 것으로 열리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영적 공든탑. 고된 생활 속에서도 새벽지단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명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닦고 쌓아 올린 이 영적인 삶, 바로 이런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절의 말씀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그 영혼의 길, 그 영혼의 축복의 길을 오랫동안 닦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하고 영성을 쌓으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속수무책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저분은 뭐든지 진짜 뭐든지 잘 돼야 되는 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눈물 골짜기가 가지는 의미를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감정 변화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소설 보다가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바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눈물이냐면 아주 서러운 눈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속 이 단전 속으로부터 사무치는 슬픔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눈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통곡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단순하게 뭐 눈물 골짜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서러운 통곡의 골짜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본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통곡의 골짜기래요. 자, 그렇다면 서러운 눈물의 통곡의 골짜기를 지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골짜기 개념의, 이 계곡의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골짜기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골짜기, 계곡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어떤 장면 떠올라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갔던 대성리 물골짜기가 떠올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갔던 지리산 남원 그 뱀사골 골짜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의 이미지, 저런 거 있잖아요. 물이 찰찰 흐르고 시원하고 서늘한 어떤 휴가철 피서지의 어떤 이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 계곡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의 골짜기와 계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짜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것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겁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정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버린 바로 그곳, 그 메마른 땅, 이것이 바로 골짜기와 계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곳, 맹수들이 수시로 호신탐탐 노리는 곳, 그래서 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 또한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서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바로 그 땅이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덥고 메마르고 건조한지 땀이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땀이 나자마자 소금기로 변해버리는 거. 눈물을 흘려봤자, 울음을 흘려봤자 그 흐를 새도 없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물 자국 남는 것이 아니라 소금 자국이 남는 것.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적당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오늘 죽을 고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평생 흘릴 그 사무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대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샘이라는 것은 생명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아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물 골짜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눈물조차 완전히 말라버린 죽음의 땅, 완전히 바닥까지 다 갈라져 버린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진짜 그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그곳에서 목말라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조차 메마른 그 이 골짜기로 하여금 내 안에서 샘이 터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곳에 더 많은 생명샘을 터뜨려서 내 인생의 통곡의 골짜기,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이 골짜기를 생명샘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감추어진 특권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참 많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터질 것이다. 눈물 골짜기, 아니 눈물조차 없음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골짜기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샘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 메말라버린 곳에 어떻게 샘을 우리가 터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시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은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띄워줘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눈물. 두 번째는요, 샘. 세 번째는 피. 눈물, 샘, 피. 눈물, 샘, 피. 질문, 공통점이 뭡니까? 물 흐르는 액체라는 뜻 아닙니까? 눈물, 샘, 피. 눈물, 샘, 피. 여러분, 이것은요 각자 따로따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눈물이 그 다음 뒤에 있는 샘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비를 도출해낸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맨 앞에 눈물이 샘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비를 도출해낸다. 이게 오늘 본문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이 통곡의 골짜기, 아니 눈물조차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골짜기 가운데 생명수, 이 생명샘, 이 샘터를 터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 그 통곡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삶을 생명샘터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흘렸던 통곡의 눈물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통곡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삶의 메마른 그곳을 다시금 살려내는 생명의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토목공사를 해서 우물을 파고 샘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통곡이 있잖아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그 눈물, 그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내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샘이 되게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뭐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흘리는 아픔과 고통의 눈물 우리가 흘려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눈물이었다면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제 그 고통의 눈물은 다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통곡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를 생명샘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흘렸던 내 고통의 눈물들 이제 다 지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내 영혼의 기쁜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은 망하고 취직은 안 되고 가정은 깨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그 아파서 흘린 내 모든 고통이 말라버린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며 흘리는 여러분의 그 눈물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그 골짜기에 많은 샘, 생명샘을 터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진정한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부르짖음과 통곡의 눈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샘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메오 생각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눈물 흘리며 그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그의 인생의 생명샘을 터뜨렸잖아요. 혹시 오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통곡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처럼, 삼손처럼, 엘리사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그 눈물이 가정을 향하고 있다면, 자녀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고 계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서 막 분통 터지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신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믿음이라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눈물 골짜기 피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눈물 골짜기 지날 거예요. 아마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눈물 골짜기,
어떤 사람은 건강의 눈물 골짜기,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눈물 골짜기. 우리 모두는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눈물 골짜기를 피하는 부적이 아니라 이 눈물 골짜기를 생명샘터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살 때마다 기억하세요. 누가 내 아픔할까? 누가 내 이 눈물할까? 누가 이 내 서러움할까? 근데 여러분, 그 서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통곡으로 바뀔 때에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까요? 이 눈물조차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땅이 생명골짜기로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눈물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눈물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이상의 더 큰 것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6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시는 세 가지 은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죠? 눈물. 두 번째가 뭐요? 샘. 마지막이 비. 눈물, 샘, 비. 눈물, 샘, 비. 이게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 아니 눈물조차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간구하며 여러분이 뿌렸던 그 눈물은 땅에서는 그 생명샘을 터뜨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저 하늘에서는 무엇을 불러일으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를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생명샘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물이요, 메마른 골짜기에서 생명샘을 터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를 몰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촉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생명의 많은 샘, 그리고 하늘의 이른 비, 그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른 비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라는 것은 주로 언제냐면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자, 보세요. 건조한 땅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그 땅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땅에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하늘의 비랄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 서부에 가보면 LA와 라스베가스 사이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저곳이에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났는데 아마 차로 1시간 이상을 통과해야 지나가는 뭐 한 80마일, 그러니까 한 100km 넘는 어떤 그 큰 면적인 거죠. 저 데스밸리는 말 그대로 데스밸리, 죽음의 사막이에요. 그래서 저기 연 평균 기온이 45도입니다. 그리고 물이요, 연 강수량이 60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1년 내내 45도, 이것이 기온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 데스밸리에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1년 뭐 하루에 내린 비가 1년 강수량을 넘는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데스밸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가 내리고 나니까 저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이른 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통곡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의 강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리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데스밸리, 내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야, 결국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통곡할 때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저 이른 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눈물의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거예요.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늘의 이른 비라는 것은 눈물이에요. 눈물.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통곡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그 하늘의 이른 비를 몰고 온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처절한 계곡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하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통곡할 때 우리 하나님 울고 통곡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하늘도 그 눈물을 함께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이른 비가 온 땅을 덮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몸부림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 골짜기, 생명의 많은 샘,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 이 세 가지가 함께 합해질 때 내 인생이 생명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신학자 독일의 위르겐 모르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몰드만은 그분과 함께 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웃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에, 이 마음이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 아니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가 나만의 눈물의 골짜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바로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눈물의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비가 쏟아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믿으십니까?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마치 독수리 날개치듯 얻어가서 시온에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묻죠. 왜 나에게? 왜 나를?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눈물의 샘을 터뜨리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맞게 되어질 때, 또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기 힘을 얻고 또 얻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시온의 대로였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였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눈물 골짜기의 생명샘을 터뜨려서 그 하늘의 이른 비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